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의 말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한마디의 말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금희 아나운서를 잘 아실 겁니다. 33년 동안 이 KBS 아나운서로 근무하면서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 23,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사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 강연 중에 이금희 아나운서가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남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60대 여성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정적인 형편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을 하였고 자녀들 교육도 다 마치게 되자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초등학생 과정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초등과정을 공부하는데 너무 기뻤답니다. 배우는 즐거움도 있고 공부도 참 재미가 있어서 너무 즐거웠는데 문제는 중학교 과정부터였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영어라는 과목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학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밭에 김을 매면서도 영어 단어장을 손에 움켜쥐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제가 듣기로는 냉장고에 무얼 넣어 놓았는지도 깜빡깜빡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를 자꾸만 외우려니 자꾸만 잊어버리고 잘 안 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자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이 늙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을까? 나는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면서 자책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콩나물 시루에 물 부어 본 적 있죠? 예, 물 부어 본 적 있죠.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고 콩나물 시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남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콩나물은 자라 있어요. 여보, 공부도 그런 거예요. 할 때는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만 같아도 결국은 콩나물이 자란 것처럼 공부 실력도 나중에 쑥 늘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여성분을 성장시켰습니다. 공부가 어려울 때마다 단어가 안 외워질 때마다 늘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공부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한 끝에 결국 대학까지 졸업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하루에 25,000개에서 30,0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3일 동안만 하고 3일 동안 한 말을 책에 기록하면요, 우리는 3일에 200쪽짜리 책 한 권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은요, 우리 일생 동안에 13년 정도를 꼬박 말하는 데만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또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 도구로 쓸지 열매로 삼을지 선택하여라.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커다란 영향력과 또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야고보서 3장에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통틀어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 고백과 실천,
하나님과 사람,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나님이 없는 일관성 있는 상태를 야고보 사도는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거짓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거짓 신앙은요, 두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와 사람을 대할 때, 가진 자와 약한 자를 대할 때, 감시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위선적인 상태를 보고 야고보 사도는 거짓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야고보 사도가 언행일치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말에 실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자신도 포함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예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실수가 없으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고 우리들의 말을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굴레를 씌운다라는 것은요, 짐승에게 재갈을 물려서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만일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온몸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혀가 길들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의 저자인 세스 스티븐스 다이도위치라는 사람은 구글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빅데이터로 내어서 분석을 하면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둡고 비열한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이 책에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엉망진창이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라고 하는데, 여기서 쉬지 아니하는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난 짐승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는 순한 양 같았다가도 오늘은 성난 야수로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언어이고 우리들의 말이죠. 말은 뱀의 독처럼 듣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런 말처럼 말이죠. 사나운 야생마처럼 우리들의 혀는 결코 쉽게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문맹률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궁금하는 내용이 있으면 오늘날처럼 검색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찾아가 질문을 하였죠. 그래서 선생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글보다는 말에 의존했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선생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영향력만큼이나 선생이 된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말은 헬라어로 크리마라고 하는데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입니다. 그러니 선생된 사람은
유별나게 말을 조심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온전한 사람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이루는 사람이라고요. 말에 실수가 적고 말을 잘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으로 찾아오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인내로서 감당하고 승리해내는 사람이야말로 말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시야가 더 넓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의 무서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우기지도 않고 경솔하게 장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도 듣기를 더 잘합니다. 사람의 권유 때문에 간신히 몇 마디를 하기는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고 지혜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설령 짧은 시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깊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 실수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말에 실수를 했다면 어리석게 덮으려 하기보다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말실수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언어를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언어에 온유함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한마디의 말이 우리들의 인생을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입니다.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자그맣지만 말의 입에 물리게 되면 이 커다란 말의 온 몸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키는 작지만 큰 배를 사공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설령 바닷가에서 광풍이 휘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이 키를 붙잡고 있으면 그가 원하는 방향대로 운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은 작은 것이지만은요, 커다란 숲을 태우고도 남습니다. 점점 번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합니다. 재갈이 말을 움직이는 것처럼, 키가 배를 운항하는 것처럼, 불이 숲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 전체가 혓바닥 위에 올려져 있고 말이 우리들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말로 입은 상처는 유독 오래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거짓 소문으로 받은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잊은 듯 하다가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되살아나서 우리들의 감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영혼을 갉아 먹어버립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마디의 말이 우리들의 인생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진리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내뱉는 말 같지만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의 동력자들이 해주는 축복의 언어는요, 우리를 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생전 처음 와보았던 청년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서 이 청년이 교회에 나오기가 힘겨워졌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겹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주일날도 온전히 자거나 쉬지 못하고 교회까지 나오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피곤하고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숨모임 시간에 고민하던 끝에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딱 하루 주일만 좀 자고 쉬는데 교회까지 나오려니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순정으로 섬기던 한 청년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에서 받은 은혜로 남은 일주일을 살아가. 만일 이 청년이 했던 말에 동조하면서 그래 너무 힘들고 지친다, 우리 한 번씩 빼먹자, 교회를 좀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새신자의 신앙은 와락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야, 주일에 교회에서 받은 은혜로 우리는 남은 일주일을 살아간다라는 이 말을 들은 세 가족은 마음에 실타래가 풀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나도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하루는 제가 동역하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면서 넋두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넋두리를 했던 이유는 그 목사님은 아이 4명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 키우는 저보다는 훨씬 더 힘든데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위안을 받지 않을까 해서 넋두리를 막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한 30분 정도 제가 막 넋두리를 털어놓았습니다. 애들도 쌍둥이고 말도 잘 안 듣고 느리고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점점 하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넋두리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최 목사님, 도연이 시연이는 기도로 낳은 아들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낳은 아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키워야죠? 기도로 키워야죠. 정답은 나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갔던 부족한 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는요,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들의 삶에 장애물을 참 많이 만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을 힘을 주죠. 우리가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하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지혜를 주지요.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지요.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지요. 말 한마디가 참 위험하고 그것을 통제하기는 어렵지만은 잘한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말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마음입니다. 본문에서도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이중성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것이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요, 그의 고백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찬양과 저주가 똑같은 입에서 일관성 없이 흘러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찬양에 문제가 있거나 그의 저주가 진짜 저주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조금 전에도 함께 찬양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노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아벨이 잘 준비하여 정성껏 준비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제물을 드린 아벨을 받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가인을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찬양,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 우리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과 저주는 같은 열매입니다. 왜요?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근원입니다. 샘이라는 근원이 쓴물과 단물을 결정합니다. 나무라는 근원이 무화과와 포도를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결국 좋은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좋은 성품이 좋은 언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단어에서 물건 품자에 해당하는 한자는요, 입구자 3개가 합쳐져 있는 것처럼 좋은 성품은요, 좋은 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좋은 말은 좋은 성품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눈가림만 아웅해서는 그의 인격을 온전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신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의 믿음 없음은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참된 신자는요, 언어에 있어서도 그의 믿음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혀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분의 인품과 성품을 우리가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되 그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된다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말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사용하는 언어가 변화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한다는 거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그저 감정적으로 욱하듯이 우리들의 언어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담긴 사려 깊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에도요, 온도가 있습니다. 펄펄 끓어서 사람을 태워버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너무 냉랭해서 사람을 얼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섭씨 36.5도의 온기가 있는 따뜻한 말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실수를 눈감아 줄 아는 침묵의 말이고, 또 때로는 나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말이고, 또 때로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놓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은 길들이기가 어렵고요,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마를 길들이면 준마가 되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지혜가 담긴 사려 깊은 이 한마디의 말은요,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이 지혜가 담긴 사려 깊은 말 한마디는 자녀를 반드시 성장시킵니다. 교회에서 하는 한마디의 말은 동력자들을 성장시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건네는 사려 깊은 한마디의 말은 잃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 망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말을 하였다라고,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로서 많은 덕을 세웠노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